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저는 오늘 새벽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는 13절부터 17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란 오늘날 국가나 지방 정부의 세금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세리는 권력에 아부하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로마 식민지 통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이방인들과도 쉽게 접촉하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세리는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세리들은 부당하게 거둔 세금으로 윗사람들에게는 뇌물을 주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는 2장 14절에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마가는 앉아 있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오랜 시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세리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당신은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레위에게 따라오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두 가지의 동작,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동작이
하루아침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위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놀림받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자기가 세리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세금을 통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누군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군가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대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과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시간과 장소, 그 시간과 장소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초대받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것 또한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는 레위의 행동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본문 14절은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자기가 아주 오래 익숙하게 앉아 있었던 그 세리라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초대가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레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는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심지어는 야유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야유의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레위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 야유의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웅성웅성거린 가운데에 세밀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발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잠잠하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냥 눈으로 지켜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시시건건 시비 붙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마저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반대하고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제 죽음으로 내몰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 상처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함께 있음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자가진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지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가진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어디 아픈지 혹은 내가 어떠한 감염병에 전염되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가진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가진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가오시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서 식탁 공동체를 만드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식탁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며 죄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임동예배당 화재 복구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린교회가 나가는 비전 2030의 성취와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용희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청년부 사역자의 청빙과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